펴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대기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죄가 있는 거 없는가를 어떻게 분별하라고요? 거룩한 생수에다가 흙을 집어넣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하면 만약에 죄인이라면 그 여인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앞에서 내가 생수라고 당신이 선포합니다. 거룩한 물이라고 선포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생수가 흙과 땅에 닿아서 그를 쓰십니다. 흙을 담긴 생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물에 흙이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그 물이 제시가 되면 죄인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앉으셔서 거룩한 생수가 땅에 흙을 써서 그거를 모든 백성 앞에 당신을 제시하십니다.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죄인인 걸 알고 어느 한 명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구약의 그 내용들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이 죄인인 걸 드러나게 되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생수로 오셔서 드디어 땅에 흙을 다하시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마음속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게 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돌판과 십계명의 돌판, 손으로 쓰신 것과 오늘 생수와 흙이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자가 죄인이라는 것. 오늘 여기 말하는 것은 모든 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칠 수가 없다는 것이 마땅한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보신 첫 번째 액션은 마땅히 너희들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이 여인을 끌고 온 너희들도 마땅히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 모두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들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단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된 게 아닙니다. 너희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 것이에요.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를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생수가 땅에 글을 쓰시는 이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음부터 가시면서 그냥 거기에 뭘 썼는가? 만약에 썼다면 십계명을 썼겠죠. 가늠하지 마라, 계획선 사망이니 마땅히 이 내용을 쓰셨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모든 죄인인데요, 마땅히 죽인다면 하나님의 또한 그의 다른 성품, 그의 선하심과 은혜가 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이제 고기를 든 다음에 명하십니다. 여인에게 다 어디 갔는가? 여기 잘 보시게 되면 다시 돌 없는 자가 치라고 말합니다. 그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나와요. 이 말씀은 왜 나올까요? 죄 없는 자가. 너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는 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그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드러나게 만들며 또 하나는 이것은 너희가 심판할 것이 아니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당신들은 선하고 그래서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너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선 자는 모든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다른 죄인을 결단코 심판할 수가 없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또 왜 나오죠 여러분? 신학에 보시면 바울이 그런 내용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업신여기는 교인들끼리요. 어떤 문제예요? 성경 보시고 로마서 14장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걸 비판하지 말라. 자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너희는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무엇인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뭘 의심했을까요?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는 의심한 채소 먹습니다. 고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사람들은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걸 시장에 내 팔기 전에 자기들의 신 앞에 이것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저거 분명히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인데 저거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는가? 혹시 우상 앞에 드린 것이 아닌가? 긴가? 마음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다가 먹지 못하고 채소 먹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당시의 교인들은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옛날부터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 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성도들, 이들은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어떻게 우상 앞에 드린 걸 먹을 수가 있는가? 라고 그거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몰라요. 무슨 소리냐? 모든 음식은 하느님 앞에 깨끗한 것인데 믿음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 왜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이 땅에 어떤 신도 없는데 그 돌 앞에 드려왔던들 그게 신이 먹은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믿음으로 먹으면.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사서 먹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믿음이 강한 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볼 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저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가? 우상 앞에 드림도 모르는데. 그래서 형제를 뭔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러면 되겠는가? 장로님 돼가지고 술을 마실 수가 있는가? 목사가 되어서, 장로님 나면 시험 받을 수 있으니까 목사 들어가야죠, 그렇죠? 목사가 어떻게 술 마실 수가 있는가? 라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성도들이 술 마시는 문제가 받는, 그래서 어떻게 성도가 술을 마셔? 마음속에 판단하는 거예요. 저거 가짜 신자야. 근데 문제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보실래요? 3절에 먹는 자는 먹자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겼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저 사람은 성경도 잘 몰라서 하나님 모든 음식을 정확히 만들었는데 믿음도 없어. 저거밖에 안 되는가? 30년 믿어도 여전히 저가지 판단이 없어?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저를 받았는데요. 그 두 교회가 양쪽에 갈라서 가지고 한쪽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판단하고 또 한쪽은요 믿음이 없고 성경을 잘 말한다고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내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의 분위기 아닌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데는 뭔가 신앙에서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데 내 삶이 어려운데 여전히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나에게 관심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보다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할까? 어떻게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저렇게 돕지 않냐할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직분이 있고 신분이 있는 자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가짜 목사 같다. 가짜 집사 아닌가?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인가?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수요예배를 교회도 안 나갈까? 수요예배 됐는데 찔리시죠, 그죠? 저는 그거 안 해요. 저는 믿음이 있어서 그거 안 합니다. 믿음이 불량대로 하는 거죠. 새벽기도 하면은 저는 그 새벽기도 못해요. 새벽기도 만약에 장로가 집사 안 나보세요. 마음속에 계속 어떻게 새벽기도 집사가 돼가지고 마음속에 평생 정지할 텐데 저는 정지 안 하기 원해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마땅히 씹을지도 안 하고 교회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불참하고 어떻게 목장 모임도 안 할까가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주일날 빠질 수가 있을까 사업한다고 라고 우리는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인가 하면은 10절에 이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양쪽을 향하여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누가 판단하느냐? 너희들은 나의 자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훈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다른 죄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죄인을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이 간음했다고 다른 죄인이 다른 죄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을 쳐 죽이는 건 마땅한 값인데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자, 하나님만이 심판정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 형제가 잘못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내가 저를 심판할 것이고 내가 벌줄 것이고 내가 세울 것이고 그의 하인이 넘어지고 쓰는 것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여기 비판은 판단이 아니에요. 조지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저 사람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그 판단은 심판주 하나님만 하는데 인간이 내가 심판자에 서가지고 저는 죄인이야 라고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게 너 몫이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네가 언젠가 정죄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죄를 단순히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으신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죄인은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지만 그러므로 심판을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죠. 죄 없는 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요? 다시 이제 그가 엎드려서 글을 다시 쓰신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누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도 그냥 용서하실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배경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저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 글을 쓰시니, 다시라는 말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뭐가 생각난다 여러분? 또 돌판을 사용하셔야 돼요. 다시 굽혀서 흙 위에 글을 쓰십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범죄한 죄인에게 돌판을 던져서 돌판을 깨트림으로 하나님 분노를 그들에게 표시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돌판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돌판이 나와요. 여기 오늘 이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그가 엎드려 글을 쓰신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는 내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궁일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돌판을 만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판을 던진 다음에 모든 백성을 죽이시는 마땅한 죄의 사명으로서 공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들은 약한 백성들입니다. 저들을 죽이시려고 이 땅에 불러내었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제하여 주십시오. 거기서 중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경 보실래요? 출애굽기 12장이요. 30절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에게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느라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지워 버릴 거야. 그러나 이제 가서 내게 마른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 모세가 중지하였고 중지의 기도를 드리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면 다시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 돌판을 만들라고 명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온 순간 다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 위에 다시 계명을 주십니다.